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요일 날 못 뵙고 일요일 날 뵈니까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며칠 얼마나 지났다고, 그죠? 네, 청년부 MT가 있어가지고 방금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형제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신안을 갔다 왔습니다. 신안 다행히 첫날 날씨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이 해변가에서 활동을 했는데 김중영 형제님께서 조교로 변신하셔가지고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해가지고 예,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행히 교사라고 빼주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끼어서 했으면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기적 하면서 올라왔을 텐데 다행히 빼줘가지고 뒤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이들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보통 젊은 남녀가 저기 해변가 가면 뭐 합니까? 왜 웃으시죠? 예? 예, 물장구만 치셨군요. 한지생님께서는 그렇죠. 예, 뭐 하겠습니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술도 마시고 서로 예,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시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전하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서로 다들 사실 요즘에는 청년들이 더 바빠요. 예, 사는 게. 그래서 엄청 다들 사정이 있는데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서 와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일정이 있어서 저녁에 막 늦게 말씀까지 듣고 막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 보는데 참 그대들이 복됩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시편 1편 잘 아시죠?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는 시편 1편인데요. 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좀 간단하게 교제 나눴는데 좀 더 1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복. 먹는 복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역시 아재 개그는 반응이 싸늘하군요. 복하면 우리 세상에서도 떠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죠? 네. 예? 머니. 예,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죠? 머니만한 게 없죠, 또. 예, 감사합니다. 또 모치님 또 이 길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받고 또 무병장수도 큰 복입니다, 그죠? 무병장수. 예, 100세까지 뭐라 했죠? 100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뭐 이렇게 소천하시는 게 최고 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런 무병장수도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 근심 걱정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거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참 큰 요즘에 참 각광받고 있는 큰 복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부귀영화, 뭐 이렇게 입신양명, 그죠? 네,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또 많은 재물을 얻는 거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복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되게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거부였고 요셉은 총리까지 하셨고, 뭐 이렇게 복을 받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출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복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정교한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그분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십니까?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뉴스도 보셨죠?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장사도 안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고 회사도 흔들흔들하고 여기저기 전쟁들 자꾸 터지고, 그럼 전쟁 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사시겠습니까? 맨날 죽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왜 세상은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자살률 1등, 출산율 꼴등. 힘드니까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어요? 아기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도 같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함께 성경 시편 1편 짧으니까 낭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자매님들께서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즐겨 암송하시기도 하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앞에 띄워놓은 본문은 좀 다르죠? 번역본이 공동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 공동 번역본이 원래 이제 히브리 시는 다 이제 이 시편의 시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에 좀 더 걸맞는, 좀 더 어울리는 그러한 번역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공동 번역본을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 시편 150편의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하면 보통 이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시의 서문을 여는 1편의 자리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복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복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좀 평범하죠. 근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복되다 하는 감탄의 표현이에요. 참 복되다.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 왕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을 솔로몬 왕이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과 그 솔로몬 왕이 만든 왕궁과 그곳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어땠다 했어요? 정신이 현황했다 했어요.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아마 아득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감탄사를 내뱉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성도님들, 한번 이 스바 여왕의 감탄사를 우리에게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복이 안 되시는가요? 내 통장에 뭐 1인당 25만 원씩 준다 하던데, 그게 딱 찍히는 순간이 복됩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복됩니까? 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자유롭 줄 못합니다. 벌써 띵동 해가지고 핸드폰에 오잖아요. 알람이 뭐 얼마 입금됐습니다 하면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벌써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우리의 복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시편의 포문을 열면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 이 복되어라는 말씀이 2절과 연결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절에서 복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 스바 여왕의 이 고백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죠? 그 솔로몬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을 얻어듣는 그대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바 여왕의 증언을 우리는 오늘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가 하는 것, 이거 뭐 절대로 저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냐. 우리는 어쩌면 1절에서부터요 복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선입견에 대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가를 물으면서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물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세 가지를 1절에서.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꾀가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조언, 계획, 지혜, 설계도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그 꾀가 누구로부터 나오면, 악인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뱀의 말처럼,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살살살살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살 뱀이 사람을 속아 넘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통치권을 누가 빼앗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게 들리지만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면 유사진리라 합니다. 유사진리. 사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이비 하죠. 사이비. 같은 듯한데 끝이 달라. 달라요. 이단. 끝단.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닫으면요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고 뭐야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경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우 유사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채기가 힘든 거예요. 저 루시퍼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단순히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기 길, 이걸 사특한 길이라죠. 옛날 개혁 한글에 그랬어요. 자기 길을 따르며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야. 어때요? 대단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대단히 오늘날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네가 행복하면 맞아. 네. 결국 돈이 최고야. 교회도 현실을 좀 알아야지. 이런 물질주의적인 이런 말. 네.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 굳이 화해하거나 회개를 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말.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 같으면서 그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진로는 자기가 다 결정해야지. 우린 다 자유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졌잖아.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죠? 예.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되면 안 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하셨어. 근데 네가 자꾸 복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 응? 예.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죠? 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런 악인들의 꾀에 살살살살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 맞네. 근데 이런 말들이 대부분 왜 영향력이 있냐면 당대의 그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유사한 말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그게 된다. 네가 힘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닌 거야. 맞잖아요.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심지어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꿰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길. 뭐 영어로 way 하죠. way. 그죠? 네, 길. 이 길은 단순히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이 시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삶의 습관화된 태도, 네, 행동 양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들의 길은 무슨 길이냐? 습관적인 불순종의 길. 우발적으로 한두 번 저지른 죄가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 네.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그죠? 네.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고착화되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한 스타일이 되어 있는, 길이 되어 있는 것이 죄인들의 길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행동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지혜다, 진보다,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은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죠. 이것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건 당연히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왕이 없는 것을 찝으신 거예요? 그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12지파의 연맹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야처럼 금관가야 해가지고 6개의 가야가 연맹했잖아요. 그리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주셨고 그 율법으로 다스리기로 하셨는데 그걸 떠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나 책망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마지막으로 죄와 연대하고 연합하는 상태. 죄를 혼자 짓지 않고 집단으로 죄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던 이 상황들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도님들 1절을 보시면요. 자, 복 받은 사람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맨으로 나옵니다. 더 맨. 그 사람, 복 받은. 근데 그와 대조되는 자들은 다 복수예요, 단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항상 의인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수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죄인들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뭐 문제야?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보면은 그 길은 신약 성경에서도 무슨 길을 했습니까? 넓은 길을 했어요. 넓은 길. 하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오늘날에 이렇게 의인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 무엇을 비웃느냐? 경건한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 했잖아요. 자리. 그죠? 그것이 이미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며 정착하고 있는 자리다.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만물이 처음 지은 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하나님,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뭔 소리냐?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한다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희미해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냉소주의. 냉소주의가 뭡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비웃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치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진리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복음을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과 지옥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비웃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이 전부지. 옛날에는 그래도 또 옛날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뭔가 진리, 참, 의로운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선한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 그거 해봐야 뭐 의미 있겠습니까? 그 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냉소적인 태도잖아요. 그죠? 같이 해봅시다. 힘을 합쳐봅시다. 기도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그거 안 될 건데 그거 안 돼요.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게 되죠. 이런 자들에게 잠언 9장 7절로 8절은 오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책망조차 효과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완전히 이러한 태도가 자리를 잡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 처음에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죄의 논리에 끌리는 단계에서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결국 마지막에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죄 안에 정착하고 경건을 조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을 종합해 보면 그런 자들과 의인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의인이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복 있는 자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특성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자는, 복된 자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시편이 작성될 시점에, 적어도 그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창세기는 근데 좀 괜찮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나오니까. 근데 출애굽기 가면서 성막 짓는 장면 나오면서부터 약간 힘들다가 레위기 가면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나오고 어디를 자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사실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모세 오경을 기뻐하시기보다도 신약에 우리 좋은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도 어쩌면 풍성하게 꼴을 얻으실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았지요. 근데 적어도 이 시인이 이 시를 짓는 그 시점에서는요, 모세 오경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요,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우든지 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게 흔치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깊게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그것이 복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바라시는 이 수준이요, 사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지금 엄밀하게 생각해 봤을 때 현실에서도요, 죄인의 길이나 악인의 길에 동참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눈 감고 좀 유도리를 부리고 좀 정직하지 않게 행하면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이라면 그런 길에 관심조차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예 단정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도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바라시는 것, 의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서요, 물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물이요, 이게 비가 오면은 쫙 빠져버리는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을 파가지고, 석회질이었기 때문에 잘 파였어요.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비가 내리면은 풀이 돋아요. 바로 즉시. 그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는 곳. 제가 이스라엘의 우기가 막 시작될 때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 유대 광야가 다시 양치동 곳이에요. 진짜 끝도 없이 이런 모래 벌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사막같이 쫙 펼쳐 있는 건 아닙니다. 등곡 높낮이가 있는데, 거기 저희가 이렇게 어떤 유대 광야를 지나는데 풀이 이렇게 막 돋아 있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분이 어제 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비가 왔는데 풀이 그 다음날 이렇게 돋아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곳은 완전 우리 흔히 이렇게 사막 보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물만 내리면 그렇게 바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생명이 되는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기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소유한 자인데, 그가 그런 은혜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2절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3절에서 그는 하고 얘기했죠. 그는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가 몇 절을 받고 있습니까? 2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이것입니다.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나무는 평상시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가뭄이 종종 찾아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6개월 단위로 우기와 건기가 반복이 됩니다. 건기가 시작이 되면 정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비가. 물론 안개가 낍니다만 그 시기에도 마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좀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꼭 뭐 100%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이제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그날 예배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감사로 드려지는지를 봅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들,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감사를 드리셨어요. 지금 내가 이와 같이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적이다.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들이 어쩌든지 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참 기적이다. 그런 감사를 드리셨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 감사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의인의 복인 것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무병장수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자식들을 잘 떼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비록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인들이 받을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확신을 때때로 놓치거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나온 표현이랑 똑같은 건데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년에 정한 때가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때, 그때와 같은 뜻입니다. 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100살에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정한 때, 그것과 같은 뜻이에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뭘 맺는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맺는 이 열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일찍 받았잖아요. 그죠? 12장에서 이미 일찍 받았단 말이에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그 받았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중간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죠?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 또 영적인 지복을 누리기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때를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철을 따라라는 말은 모든 삶의 시기가 항상 열매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님들, 우리가 사계절이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그죠?
그러면 봄과 여름과 겨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봄과 여름을 잘 지내야 가을의 열매를 풍성히 맺잖아요. 그리고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야 병충해가 죽고, 그죠? 땅이 정화돼 가지고 그 이듬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신앙의 겨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힘든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의인의 복을 나는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통과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이듬해 어떻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얻는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표면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맺는다고 하는 열매를요, 대단히 수치화해서 파악하고 싶어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몇 명 인도했어? 나 15명. 대단하죠, 그죠? 15명 인도에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5명을 그분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인도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인도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분이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뭐 차도 드리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또 그분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함께 동역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열매를 수치화해서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기계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명도 제대로 인도 못했는데 난 잘못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그렇게 몇 명, 몇 번, 몇 개 이렇게 따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수치로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또 함께 봉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마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많이 보셨죠? 가지를 잘라냅니다. 아프죠? 나무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 이듬해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 겨울을 통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울과 같은 인생길도 값지게 바꿔서 사용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뒤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자, 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 이 뜻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이 이집트에 뭐로 잡혀갔죠?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죠? 노예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도 갇혔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함은 어떤 내 지금 어떤 성공, 남들이 알아봐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형통함은 무엇이냐?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이 의인에게 허락된 형통입니다. 의인의 삶은요, 이렇게 좁게 들어가서 보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업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암에 안 걸립니까? 암에 걸립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자식들이 방황합니다. 어떨 때는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식은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반문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요.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결국 그 방향으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특별히 인생 전체를 통찰하는 시입니다. 20대, 30대, 50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생의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셨을 때 형통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듣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엄청나게 큰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서.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항상 진짜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숱한 많은 고난과 넘어짐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한 그것이 의인에게 허락된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그 의미로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함은 정리하면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 약속이 의인의 형통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의인이십니까?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게 살면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맞죠? 이럴 땐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성도님들 그런 친구들 있으시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죠? 친구들 중에 진짜 그래서 안타까워.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님은 안 믿어. 다 좋은데. 근데 그분이 의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신 분만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모두 의인의 길에 서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네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의미 없이 창조된 분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저들의 피어있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지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나 형편이 이 모습이어서 이런 상태여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에 복되도다라는 말을 쓰시면서 시작을 하신 분이라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죠. 바람에 나는 겨 보셨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키즈라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왜 할머니가 저렇게 막 돌리고 있지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촥촥촥 돌리면서 가벼운 겨들을 날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타작할 때 알곡을 벗겨내고 남은 쭉정이, 아기는 그 쭉정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무게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빗자루로 싹싹 쓸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악인을 겨에 비유했는가? 악인은 외형상 화려할지 몰라도 본질은 어때요? 비어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한 뜻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숙이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어때요? 텅 비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을 갖다 심으면 벼가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악인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영속적인 생명이나 열매 맺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겨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불태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겨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한 비유지요. 그죠? 그리고 겨는요, 공중에다 훅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슉 날아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죠. 알곡은 던지면요,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 같은 겨,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흘러가면 저 방향으로 우왕좌왕 반복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마음의 중심이 뭐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불륜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맞죠?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겨같이 쭉정이같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의인들의 모임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요 너무 폄하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몸 뭐예요 이거? 이 땅에 속한 장막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입다가 때가 되면 벗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의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한 명도 들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시나라고 얘기했죠. 인정하시나. 번역이 인정하시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가 알다 뜻이에요. 알다. 알다가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변신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직역을 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야다의 뜻을 전에도 들으셨죠?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 부부의 관계를 야다로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 했어요. 이것은 깊은 사귐과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비교적 좀 자세하게 주의를 드렸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 시편 1편은요 정확하게 두 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이든지 무조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서야만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견눈질로 악인의 길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라 하고 거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참으로 말씀을 통장 잔고보다 즐거워하는지, 뭐 다 그 앞에 서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말씀을 도구처럼 이용하는지,
그냥 오늘의 말씀 한 절 띄고 올라온 걸 읽고 마치 그것을 뭐 오늘의 운세처럼 활용하는 황당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뜻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말씀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씀만 찾는 거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내가 뜻한 대로 확 나가버려. 엑셀을 팍 밟아버려. 그렇게 말씀을 도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인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는요, 열매 맺히지 않는 겨울을 견디는 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릴 쬐는 여름을 견디는 자입니다. 그 여름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곡식이 익어가니까 좋지만 곡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죽을 맛이지 않겠어요? 온 뜨거운 이 햇볕을 다 당해야 되는데, 물론 그 덕분에 알곡이 생기지만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로 알곡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매이고자 하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꾀를 따르고 있으며 누구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당신의 열매는 철을 따라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하게 열매 맺으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세상이 소위 말하는 복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그분을 누리는 삶이 그분이 진정으로 의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자들로서 힘내시고 어깨 쫙 펴시고 일주일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